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는 어떤 물건이 진품이냐 가품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물건이 진품이냐 가품이냐라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샅샅이 살펴도 이게 진품처럼 보이는 가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품이냐 또는 이 사람이 가품이냐라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말과 행동이 여실없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 함께 살펴보았듯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시인해요. 고백해요. 그런데 똑같이 그 두 부류의 사람에게 시련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시련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저주를 늘어놓고 피하기만을 바라고 도망치기를 바란다든지, 또 그 시련에 눌려서 죽겠네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련의 무게 아래 머물고 버티고 견디어 이겨내는 사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이 시련의 짐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시련의 짐을 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진품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가품 그리스도인인지가 자신도 알고 교우들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이 분명히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또 순간순간마다 밀묻듯 그렇게 들이닥쳤을 텐데, 말씀 의지하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덜 나위 없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익수수 가족들 또 우리 예배자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 바에야 가품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품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진품 그리스도인, 진품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잘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5절 말씀 우리 힘주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 화면 보시고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먼저는 여러분, 그것이 지혜든 다른 것이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문장의 이 구절에 한번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 여러분 중에 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나는 정말 그야말로 충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셔요? 없으시죠? 뭐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완전해 보이고, 뭐 나는 뭐 일종의 체력적인 면에서는 내가 정말 완충이다, 100% 충만하다. 하지만 그러나 또 정신적인 면을 본다면, 또 때로는 영적인 면을 본다면 50% 이하, 어떨 때는 막 깜빡 이제 그 기름이 다 떨어졌다, 연료가 다 떨어졌다 하고 비상등이 켜질 그런 부족함을 또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또 어떤 영역에서는 아주 많이 연약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과 연약을 넘어서 완전한 결핍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목마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로도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죄인인
존재인 우리가 죄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정의는 불완전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얼마나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이, 우리 연이어서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한번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핵심을 이야기하면 구하여라 주시리라, 구하여라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구하지 않다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저와 여러분 놀라운 건 생각보다 잘 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10%도 안 될 정도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구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 수천 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들어보시겠어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 천지여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미 무엇을 구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다 차고 넘치도록 주신 은혜를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어이없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치사하고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셔요? 구하지 않고 등 돌리고 있는 우리의 어깨를 뒤에서 잡으시고, 얘야 나 여기 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얼굴을 돌려 몸을 돌려 나를 보고 나를 찾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너의 부족함, 연약함, 슬픔, 괴로움, 너의 필요, 너의 소원을 아뢰어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어깨를 붙들고 얘야, 제가 눈 마주친 명자야, 연기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네 옆에, 네 곁에, 네 안에 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리라. 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애끓는 그 심정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순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희망과 위로는 우리 아까 김혜진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듣는 말씀은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한여름밤의 중보, 우리 각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뭐 특별히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쉬지 않고 또박 그 기도문을 읽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오래 다니고 오래 믿고 오래 신앙생활, 아이고야 뭐 이거 내가 한두 번 보냐 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모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더 간절하게 또 기도에 힘쓴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한여름밤의 중보가 한 2주간 정도 남았는데 9월 첫 번째 주일까지 이제 2주 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2주 동안은 지금과 같이 또는 지금보다 더한 진정한 간구의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꼭 체험하시는, 놀랍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 5절 말씀 보았듯이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야고보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한테는 응답하시고 저 사람은 참 미운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합니까? 누구든지 나이가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뭐 여건 환경이 어떻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아낌없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느 분에게 일정한 이렇게 금액을 조금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전달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조금 더 해줬거든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할 수 있어서 어찌됐건. 근데 아까운 마음이 제가 요만큼 여기 구석이 그런 실수를 할 게 없어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뭔가 선의를 베풀고 자신의 몸 전부를 준다고 하지만 아까운 게 있어요. 아낌없이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연애 때 이 사랑하는 이 형제가 자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죽도록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전부를 다, 거짓말입니다. 결혼하면 바로 신혼여행 가서 느끼실걸요. 거짓말이었구나. 우리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짜, 거저 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님, 그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공짜로 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결코 나무라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생각으로라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거냐면 저는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말로 생각만 하면 좋을 걸. 아이고 그것도 혼자 못 해갖고 이거 해달라고 그래? 요 말. 이 보통 부모의 모습이죠. 아이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한테 들고 오냐? 그거 하나 할 수 있는 나이고 형편이고 조건이 다 되면서 그거 못 해가지고 나보러 해달라고 그래?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애기처럼 주세요,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안 나무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시편 말씀해 보니까 오만한 걸 나무라세요. 교만한 걸 나무라세요.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 혼자 낑낑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그걸 나무라시. 하나님은 부족하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 죄가 많다는 거, 병들었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아무것도 나무라지 않으시. 그냥 하나님께 나와 그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구하는 모든 자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참 모릅니다.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래 잘 왔다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워줄게.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 한 가지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그걸 간질병이라고 조금 더 이제 구체화 시켜놨는데 그 간질병 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어떻게 막 발만 동동 구르다가 제자들에게 부탁했다가 제자들도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럴 때 뭔가 확실치는 않지만 말씀에 견주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비의 간구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할 수 있으면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어떻다?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아비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하오니, 간구하오니, 믿사오니 우리 병든 아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수했으니, 할 수 있거든 했으니 너 됐어! 이렇게 안 그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 아이를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 No. 주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응답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저희들이 간구하고 또 응답을 체험할 내용은 지혜입니다. 지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서 비롯되는 오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지혜, 소위 우리가 위에서 오는 지혜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뭐 땅에서 오는 지혜, 또 사람에게서 오는 지혜, 경륜과 경험에서 오는 지혜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오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지혜, 바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 자, 그런데 야고보는 이 지혜의 특징을 자신이 쓴 이 편지 3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야고보 3장 17절. 자, 위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순결한 지혜, 두 번째는 평화를 이루는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온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부터 비롯된 지혜는 먼저 순결해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가, 이것이 땅에서 비롯된 지혜인가는 그것이 순결하냐 아니면 순결하지 않느냐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순결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순결하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땅에서 온 지혜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러니까 뭐 임기응변이란 이름으로, 또 속된 말로 잔머리, 또 술수를 지혜라고 포장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우 지혜로워라, 지혜롭다라고도 말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계시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말씀과 계시로부터 온 그 지혜를 붙들고 한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올곧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빌렸다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올곧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어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한 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는 평화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다투거나 분열적이지 않습니다. 분칠하거나 사나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지혜롭게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했을 때 도리어 거기에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편이 갈라지고 뭐 그것은 땅에서 비롯된 지혜지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평화를 이루는 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 전에 정말 이 막 닭살이 오르도록 놀라운 그 사건으로 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라나가 사랑이를 사랑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언니인데 사랑이 언니 불러야지. 사랑아 너무 속상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케이, 내가 지혜를 발휘할 때다. 나는 이렇게 아마 했을 거고, 그리고 아주 잘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했을 거다. 어떻게 했냐면 먼저 나나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나나를 혼냈을 것 같아요. 나나야, 사랑이 언니인데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언니라고 불러야지. 사랑아가 뭐니? 나나야, 따라서 해봐. 사랑이 언니. 크게! 사랑이 언니. 아마 라나는 울먹이면서 따라 했거나 아니면 아마 엄청나게 왕! 하고 그냥 막 울어버렸을 것 같아요. 또 사랑이를 불러 세웁니다. 사랑아, 그래도 네가 라나보다 나이를 몇 살을 더 먹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그 언니 동생 이런 것도 모르는 라나가 그냥 사랑아 부른다고 그렇게 슬퍼하면 어떡해? 그래 속상해하면 어떡해? 절대 그러지 마. 알았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언니 아니야? 자, 이렇게 저는 얘기했을 것 같고, 그러면 사랑이는 네 하든지 아마 돌아서서 아주 그 슬프게 울었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울었을 것 같아요. 억울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그런 애들 둘을 아주 깔끔하게 울리고, 잘했다. 그렇지, 이렇게 교육하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해야 커서도 예의 바르고 아주 이 정중한 어른으로 자라는 거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사랑이 엄마, 아빠, 라나, 또 엄마, 또 선생님들은 이런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아라고 부르니까 그냥 사랑이는 보고 들은 그대로 똑같이 사랑해라 라고 한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얘들이 커서 어느 정도 커서 언니가 뭐고 동생이 뭐고 뭐 이게 존재가 뭐고 이게 뭔지를 알 때까지는 사랑아 하지 말고 사랑이 언니 부릅시다.
그런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평화를 이루는 지혜라는 게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엄청난 어떤 무슨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뭐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자신에게서 비롯되고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일단 자기 중심의 사고예요. 자기 중심의 주장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연약하고 아직 잘 모르고 이거 안 가려요. 안 따져요. 그래서 그 다툼, 사랑아라고 부르는 것에 너 왜 사랑이라고 불러라고 하는 그 싸움의 현장을 더 그냥 크게 싸움의 현장으로 울음바다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두 부모가 선택한 방식, 바로 저 방식이 저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그동안 저들이 기도했고 예배했고 묵상했고 열심히 살아냈던 그 믿음에서 비롯된 지혜라고 생각해요. 평화를 이루어내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지혜.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시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지혜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것이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요즘 하루하루이십니까? 부족하거든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구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에게, 무슨 덩어리인 우리에게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가볍게 여기시고 순결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한 지혜로 온전한 진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참 힘겹고 어려운 나날들을 사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이 땅이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해지고 분쟁과 분열로 죽어가는 이 땅이 화해와 평화로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경험이 이 한 주간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